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크고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36절부터서는 이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이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노스로 된 배, 쇠로 된 종아리, 새와 진흙이 섞인 발은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이 각각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견해가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 놋 배는 헬라 제국, 쇠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특정 나라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들이 세워가는 세상 나라들의 변천사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 세상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다양한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뿌리와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데려가는 인간의 나라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의 제국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크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크고 찬란한 것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세상 나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새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들의 변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 왕들의 나라, 세상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홀로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손대지 않은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홀로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강하고 크고 화려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신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볼품없고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돌멩이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 그리고 돌멩이 하나, 이 둘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돌멩이가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그 강성해 보이는 신상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멩이가 결국 온 천하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찬란하고 화려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세상은 또 강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화려함과 영광이 없어 보입니다. 또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과 같은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왠지 불안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거대하고 강한 세상에 패배해 버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세상 나라를 깨뜨려 버립니다. 산산이 부서뜨려 버립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국 다 망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2장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장래 일을 알고 싶어 할 때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꿈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의 역사, 장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굴종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릴 나라들입니다. 그런 망해버릴 나라, 결국 무너져버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강력함에 매료가 되어서 세상 나라의 인생을 걸고 살다가는 결국 세상 나라와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피하고 오히려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찬란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1장과 2장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비록 세상나라 바벨론 제국 안에 있지만 세상의 제국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경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세상 나라인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꿈에 관한 문제를 풀어갈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꿈의 해석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만 인정해주고 다니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7절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죽임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로 인해서 다 죽음을 피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육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결국은 생명의 역사로 이 일이 마무리 지어진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 나라 의지하며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 지혜와 능력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살육의 역사를 그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굴종하며 세상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시고 사망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홀로 영원히 굳게 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강하고 화려한 세상에 매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며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